진리의 사람 다속 유형모는 누구인가? 184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스승의 스승을 모신 적십자 모임, 스승의 스승을 모신 적십자 모임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유형모를 알아서 함석헌을 알게 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함석헌을 알아서 유형모를 알게 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김흥호, 소환근 등은 유형모를 알고서 함석헌을 알게 되었습니다. 서영훈, 박용호 등은 함석헌을 알고서 유형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성범, 염낙준 등은 유형모와 함석헌을 함께 알게 되었습니다. 유달령과 송두영은 김교신을 알고서 유형모를 알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하느님이 맺어준 인연일 것입니다. 사람은 덕사를 알아서 자기 둘레의 사람들에게 알게 한다면 그것은 제보시보다 귀한 법보시가 됩니다. 서영훈이 유형모를 처음 만나게 된 것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956년으로 생각되는데 하루는 함석헌 선생님을 만나고자 원율에 있는 집을 찾았습니다. 사모님께서 함 선생님은 선생님 강의를 들으러 갔다고 하였습니다. 나는 의아하여 함 선생님께서 강의를 들으러 갔다는 그 선생님이 누구냐고 물었습니다. 유형모 선생님을 모르느냐고 하면서 유 선생님이 종로에 있는 YMCA에서 매주 금요 강좌를 하신다고 하였습니다. 그 모임에 함 선생님께서 빠짐없이 나가신다는 것이었습니다. 서영훈은 적십자사 사무총장이 되기 전에 청년부장 일을 보았습니다. 그때 청년 대학생들에게 윤리정신에 입각한 봉사정신을 기르고자 모임을 만들었습니다. 그 모임의 예례 강사로 함석헌을 자주 초빙하였습니다. 1960년대에 군사정권이 들어서자 함석헌은 목숨을 걸고 이 나라 민주화운동에 앞장서게 되었습니다. 적십자사에 몸담고 있으면서 옛날처럼 함석헌을 자유롭게 접촉할 수 없게 되자 함석헌 대신 유형모를 자주 찾게 되었습니다. 서영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함 선생이 새 참여를 본격적으로 하게 되어 정면으로 군사 독재 정치에 항거하였다. 나는 적십자사에 있어 함 선생님과 접촉하는 기회가 적어졌다. 그리하여 유형모 선생님을 자주 찾아뵙게 되었다. 1963년 여름부터 내가 사는 적십자사 사택에서 젊은 교수 그리고 대학생들 20여 명이 매주 한 차례씩 유형모 선생님 말씀을 듣는 모임을 가졌다. 이 모임은 3년 동안 이어졌다. 그때 선생님께서는 구기동에서 남산동까지 아침 8시 정각에 도착하였다. 이 모임에 나온 사람들은 황종건, 박윤호, 이호진, 이혜선, 고순영, 김신일, 이병호, 정태기, 곽일훈, 오인문, 이종우, 조용선, 노공근, 박한식, 서정각 등이었습니다. YMCA 모임에 나오는 전병호, 염낙준, 요승국, 김웅호 등도 이따금 나왔습니다. 이 밖에도 가정에서 일요 모임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현동환, 최원극, 문설, 고봉수, 김종의 집에서 모였으나 오래 계속되지는 못하였습니다. 서영훈은 초동교회 장로입니다. 유형모의 가르침을 받고서도 속죄신앙을 버릴 수 없다고 말하였습니다. 그런데 1995년 성천 아카데미 특강 시간에 내 마음속에 아브람 나기 전부터 있는 영원한 생명이 나가 있음을 느낀다 라고 말하였습니다. 깜짝 놀랄 말이 아닐 수 없습니다. 유형모의 제자 자격을 얻은 것입니다. 마음속에서 그리스도의 씨가 자란다는 말이기 때문입니다. 서영훈은 일생 동안 몇 번인가 영험한 꿈을 꾼 경험이 있다고 하였습니다. 그 가운데 유형모의 죽음에 관한 꿈 얘기를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영모 선생님이 돌아가실 때 나는 인도네시아의 수도 자카르타에서 열린 국제 적십자사 연맹총회에 참석하느라 한국에 없었다. 자카르타에 간 지 이틀째 밤에 호텔에서 잠을 자다가 이상한 꿈을 꾸었다. 집에 있는 아내가 하얀 소복을 입고서 허공에 대고 절을 하는 것이었다. 꿈이 하도 이상하여 새벽에 한국집에 전화를 걸어 무슨 일이 없느냐고 물었다. 아내의 대답이 유영모 선생님께서 간밤에 돌아가셨다는 연락이 왔다는 것이었다. 나는 여러 번 체험으로 꿈의 영험을 믿게 되었지만 이번에도 그러하였다. 서영훈이 흥사단의 이사장으로 있을 때 도산기념관 강당을 빌려서 유영모 스승의 추모 모임을 열었습니다. 그때 신문사에 광고를 의뢰하자니 개인 명의로 할 수가 없어 다석사상 연구회라는 최소한의 조직을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김홍호에게 회장을 맡도록 권하였으나 고사하여 서영훈이 회장직을 맡게 되었습니다. 그때의 얘기를 그는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선생님께서 돌아가신 뒤에 해마다 선생님 집에서 김홍호 선생의 주관 아래 추모 모임을 갖게 되었다. 그 3년 뒤에 유족들이 구기동에서 경기도 고양군으로 이사를 가서 교통관계로 흥사단 강당에서 추모 모임을 갖게 되었다. 1988년 추모 모임에서는 함석헌 선생께서 추모의 말씀을 하시다가 눈물을 흘리시기까지 했는데 그 다음에 돌아가셨다. 서영훈은 다석사상 연구에서 낸 다석 유영모 추모문집 서문에서 유영모 스승을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유영모님은 예수석가 공자를 받들어 그 가르침을 소중하게 배우고 가르쳤다. 소강절, 장행고, 톨스토이, 마트마 간디를 특히 좋아하였다. 그 밖에도 참을 찾고 참에 나아간 이는 누구라도 귀하게 받들었다. 유영모님은 이와 같이 동서고금에 걸친 성현들의 종교, 철학 사상을 널리 섭렵하여 그 진수와 요강을 스스로 체득하고 밝힘에 따라 사람이 다다를 수 있는 정신적인 최고 경지에 이르렀다. 삼독을 이겨내어 마음의 자유와 평화를 얻으니다. 얼번 여러분, 꿀이 있는 곳에 벌과 나비가 모여들듯이 참이 있는 곳에 얼벗들이 모여듭니다. 그러나 참으로 나아가는 길은 어렵고 힘든 길입니다. 가고 가도 그 끝이 보이지 않고 쌓고 쌓아도 그 높이를 가늠할 수 없습니다. 바다를 만났는가 했더니 다시 좁은 강줄기에 들어서기도 하고 때로는 협곡을 지나 천길나락으로 떨어지기도 합니다. 하늘인가 싶어 날개를 폈다가도 부딪히고 걸리는 것이 많아서 추락하기도 합니다. 함께 가던 길벗이 지쳐 쓰러지기도 하고 포기하고 돌아서기도 합니다. 그래도 끝까지 함께하는 얼벗을 만나면 그 기쁨이 큽니다. 하느님은 시련을 주시나 승리도 함께 주십니다. 영성신학원 다석아카데미의 하늘소리였습니다.